제가 교회에서 양치를 하려고 하면 가장 가까운 세면대가 1층에 정수기가 설치된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정수기가 설치된 곳이니까 성도님들의 위생을 위해서 전도사님이 웬만하면 바깥에서 양치를 하라고 하셔가지고 정말 바쁜 경우가 아니면 양치를 꼭 바깥에 있는 화장실에 가서 하곤 합니다. 근데 한 번씩 멀리까지 가기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1층 세면대에서 양치를 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불뚝 솟아오릅니다. 그래서 몰래 양치를 하려고 1층 세면대로 가려는데 그럴 때마다 그런 제 행동을 멈출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이유가 생각이 납니다. 바로 우리 교회 1층의 복도에는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층 세면대에서 양치를 하려고 하면 카메라를 생각하면서 다시 바깥에 가서 양치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시 카메라가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카메라 있는 곳을 있는 곳보다 없는 곳보다 있는 곳이 더 많죠. 감시 카메라는 것이 사회에 불러온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어쨌든 이 카메라의 발달로 과거보다 범죄율도 많이 줄어들었고 사고도 예방할 수 있게 되었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항상 쉬지 않고 우리의 삶을, 상황을 녹화하는 카메라라는 존재는 사람들의 행동에 긴장을 불러오죠. 내 행동을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로 하여금 잘못된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가 됩니다. 그런데 이 감시 카메라가 없더라도 항상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누군가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시 카메라가 있든지 없든지 늘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판단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다 하는 의식을 하며 살아가기에 그것을 뜻하는 말로 종교개혁자들은 코람데오라는 말을 주창을 했죠. 면전이라는 뜻의 코람이라는 라틴어와 하나님이라는 뜻을 지닌 데우스라는 라틴어가 합해서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항상 이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는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것도 감출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판단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늘 범죄하지 않기 위한 영적인 긴장 상태로 살아가게 하지만 우리가 또 다른 관점에서 이 사실을 생각한다면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만큼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사실도 없음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의 죄악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순간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이 땅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영적으로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삶에 긴장을 불어넣지만
저는 우리가 오히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이, 어떻게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안고 일어서면 힘들지만, 우리의 현실의 문제들과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들이 힘들지만, 다시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보고자 믿음으로 몸부림친 우리의 삶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생각하며 오늘도 우리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의 속을 다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과 위로가 되심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빌립을 부르시는 장면에 대해서 성경은 그를 부르실 때 어떤 특별한 일이나 뭔가 다른 제자들과 같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를 부르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고 그가 예수님을 따라갔음을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이 말하는 빌립에 대한 설명과 그가 친구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에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본문 44절에 보면 성경은 그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은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지만 요한의 제자였던 그의 동네 친구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만난 그의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또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 그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라고 소개합니다. 우리는 그의 말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공부하며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 구원자를 기다렸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는 구약 성경의 예언을 따라 오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자로 부르셨을 때 예수님을 메시아의 심으로 깨닫고 따라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46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할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고 이야기하는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행적을 통하여 곧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따라가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빌립의 모습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며 깨어서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알아야 되죠. 그런데 가만히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알 수 없는데 어떻게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습관처럼 읽고 습관처럼 기도함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의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한 장로님이 귀에다가 맨날 이어폰을 꽂고 다니시더라고요. 저는 노래를 들으시나 싶어가지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너무 크게 들리더라고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성경 말씀이 흘러나오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말씀을 접하기 너무나도 좋은 시대죠. 언제든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을 정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결국 예수께서 자신 앞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때가 임했을 때 그분이 구약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이심을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빌립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하기를 힘쓰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으십니까?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분명히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주의 뜻을 보이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음성 앞에 머무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음성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죄 많은 세상, 문제 많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얘기가 메인은 아니기에 잘 알아들으셨으리라 생각하고 여기까지만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빌립은 그가 말씀을 통해 생각하고 늘 기다렸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함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던 그의 친구 나다나엘에게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의 반응이 왠지 시큰둥합니다. 구약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가 나사렛 출신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이야기가 와닿지 않습니다. 왜 와닿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기록한 메시아는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선지자들이 기록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구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나다나엘이 반응이 별로 없는 것은, 기대가 없는 것은 그가 오실 구원자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이 어떻게 오실지 말씀을 통해 이미 자세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일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대하지 않는 나다나엘에게 빌립은 함께 가서 그분을 보라고 강권하며 그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온 나다나엘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반응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시자마자 그를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4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장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며 그에게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참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가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거죠.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 형 에서에게 잘못을 했죠. 장자권을 탈취하고 복을 가로챘지 않습니까? 그렇게 외삼촌 집에 도망가 있다가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이 에서를 만날 때가 되었습니다. 에서를 만나기 이전에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그리고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끝까지 놓지 않죠. 주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밤새도록 하나님께 매달렸던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시죠. 약탈자에서, 뒤꿈치를 잡은 자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그 이름으로 그의 인생을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는 뜻도 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다라는 말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선민들이었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라는 우월주의와 종교 지도자라는 권위주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갈취하는 삶을 살았죠. 하나님의 뜻으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성전 제사를 자기들 멋대로 이용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살아갔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잘못된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올바른 가르침을 주심으로 그들을 권면하시는 모습들이 정말로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결국 잘못된 믿음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은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님이 주고자 하시는 진정한 구원과 영생의 삶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자신들의 지위와 권력을 지키기 위해 무슨 짓을 합니까? 자신들을 사랑하신, 자신들이 가르치시는 그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저지르죠. 예수는 권위주의와 우월주의와 허례의식에 빨리 빠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지위와 권력을 더 중요시하며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살아갔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정죄하시며 또 그들과는 다르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며 고대하고 기다렸던 나다나엘에게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너는 정말로 주님 나라를 기다리는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하나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속을 다 아시는 것 같은 예수님의 말씀에 당연히 나다나엘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어떻게 내 속을 알지? 그래서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당신이 나를 아십니까? 주님, 어떻게 나를 아세요? 라고 질문합니다. 나다나엘의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자신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보았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나다나엘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 당신은 진짜로 예언된 메시아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의미이길래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다는 말씀에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했을까요? 유대 전통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성경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회당에서 성경을 연구해야 하지만 회당이 없던 작은 마을들에서는 이렇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구약 성경들을 보고 연구를 하고 묵상을 했다고 합니다. 나다나엘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겠죠.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때 나다나엘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그의 말 속에서, 그의 행동 속에서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속히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나타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다렸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을 것이고 그 나라가 속히 오기를 기도했을 것이고 이스라엘의 현실 앞에서 분통을 터뜨리며 울었겠죠. 왜냐하면 그가 연구하며 묵상하며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이스라엘의 모습은 너무나도 달랐을 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아불하고 어두운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나다나엘은 하나님께 이 땅을 고쳐달라고, 구원자를 속히 보내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를 고치시고 빨리 그 나라를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울고 기도했겠죠.
그렇게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을 구하고 기도하고 갈급하고 고통했던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다고 말씀하셨을 때, 나다나엘은 그분이 진실로 자신이 바라고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고 고대한 일이 현실로 일어났을 때 그 기쁨은 어떤 기쁨보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마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며 아파하고 기도했던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셨음을 알게 되었을 것이고, 그 어떤 위로보다 더 큰 위로를 받게 되었을 것이죠. 지금 당장의 눈앞에 그런 현실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분의 음성 앞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음성 앞에 참된 위로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쁨에 차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자신을 보았다는 예수님의 말에 기뻐했던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보았다고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이 말씀은 곧 이런 말이죠.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믿음으로 몸부림치며 살아갔던 것을 내가 보았다는 것만으로도 네가 믿느냐? 네가 이거보다 더 크고 놀라운 기쁨과 위로를 경험할 것이다. 네가 더 큰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 우리 이렇게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진실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혹시 생각나는 성경의 인물이 있으십니까? 누구죠? 상품, 그렇죠. 상품 드리고 싶은데 뭐가 없어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에서 이미 한번 언급했는데, 이 말씀은 야곱이 그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가다가 베델에서 잠을 잘 때 본 환상과 동일하죠. 우리 창세기 28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 읽어봅시다. 창세기 28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비슷하고 똑같죠. 사실 영어로 보면 뒤에 부분은 거의 똑같습니다. 뒤에 son of man이 붙은 거 말고는 똑같습니다. 야곱은 땅과 하늘이 사닥다리로 이어지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 사다리 위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환상을 보여주신 후에 그에게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와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에서 우리는 야곱의 환상에서 나타난 사닥다리 대신에 인자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통로가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자가 누굽니까?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죠. 인자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땅과 하늘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준 그 환상, 야곱과 그 후손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복은 바로 야곱의 아들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포함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 죄악으로 인해서 이 땅에 매어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영원한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나다나엘이 보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야곱과 관련하여 계속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조상 야곱에 대한 말씀을 읽고 연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추측만 할 뿐이죠. 어쨌든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야곱과 그 후손을 통해서 이루겠다는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한 그 축복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가 더 큰 일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로 죽었던 모든 이 땅의 인생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살게 된 것을 우리 스스로 경험하고 있으며 또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던 나다나엘을 기억하시고 그의 마음을 만져주셨던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악하고 어리석은 시대를 바라보며 신음하고 아파하고 기도했던 주의 자녀를 주께서 다 기억하고 계셨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나다나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이 힘든 것을 다 압니다. 저도 힘들기 때문에 힘든 것을 다 압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그 문제들을 우리가 주님께 아뢰고 그 문제들을 붙잡고 주님 앞에 애쓰기 전에 우리가 정말로 고통하며 마음을 찢으며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다나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의 삶과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고통하고 신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원과 오늘 참 이스라엘이라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나다나엘의 마음의 소원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모습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대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의 삶과 이 땅을 바라보며 얼마나 신음하고 얼마나 고통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아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이 순수한 소원을 가지고 고통하며 기도하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이 이런 소원들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현실의 문제 앞에서 낙망하고 넘어져서 적당하게 타협하고 희미하게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그 나라를 잘 바라보지 못하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몸부림치고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과 이 땅 가운데 영적인 부흥을 일으켜 주시기를 갈망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순수한 소원들로 기도하는 아버지, 아들, 딸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현실과 아픔을 뒤로하고 뛰어넘고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토하며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믿음이 없다고, 이 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무너졌다고 기도하는 당신의 아들, 딸들의 삶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소원들로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던 그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신음하고 몸부림쳤던 나다나엘을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그 기도를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새벽에 제가 설교를 하러 오면 항상 이 고정적인 기도의 용사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십니다. 그런데 다 정말로 꾸준히 잘 오시다가 한 날은 이제 하루 차이로 조금씩 늦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늦었으면 좀 천천히 오셔도 되는데 어찌나 걸레벌떡 뛰어와가지고 시간을 지키려고 하시는지. 저는 이렇게 눈 떠갖고 시간 지나서는 다 자거든요. 근데 어찌나 걸레벌떡 뛰어와서 그 자리를 지키시려고 하시는지 괜히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렇게 매일 새벽을 깨워가며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그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습 자체를 얼마나 귀하게 보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제가 늦게까지 사무실에 있다 보면 한두 분씩 기도를 하러 교회에 오십니다. 안 오실 것 같죠? 다 오십니다. 근데 그게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알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엎드리는 모습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때까지 그렇게 못했으면 오늘부터라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신음하시고 고통하십시오. 우리의 뜻이,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주께서 참 그리스도인 줄 알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칭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고통했던 나다나엘의 삶을 다 기억하고 계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다나엘을 아셨던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시고 주인 되시고 모든 것 되시는 주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가 주님 기뻐하시는 기도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현실의 문제와 어려움을 아뢰며 나아가는 것 이전에 그 모든 아픔과 염려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구할 수 있는 지혜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의 삶과 교회와 이 땅을 바라보며 고통하고 신음할 수 있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영적 부흥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사 회개하고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구하며 거룩한 신부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과 모든 우상을 몰아내시옵고 정말로 주님을 대망하고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순수한 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기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현실의 문제와 아픔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죄악들을 몰아내시옵고 주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히 우리의 삶을 채워달라고 우리의 시험을 내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적인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으로 높아진 모든 아버지 세상 기준들과 우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충만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현실의 문제 앞에 아버지 우리의 눈이 가려워져서 주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희미해져가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기용하여 주시옵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수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거리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더 깨닫고 알게 해주시옵고 그 말씀에 순복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덮어주시옵고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교회를 놓고 기도합시다. 주님,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이 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으키시는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참 사랑과 은혜가 교회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시험을 내주시고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대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이 교회 안에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게 해주시옵고 하나님의 뜻만이 하나님 영광만이 이 교회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사랑과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며 주님을 대방하는 자들이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알며 역사하여 주시옵고 내가 먼저 그런 인생 되어서 주님의 뜻을 끝까지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는 당신의 아들 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기억하여 주시옵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하여 정말로 우리가 주의 뜻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아버지로 말미암아 덮어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참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목사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기대들로 그 삶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질병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깨끗하게 나 다시 서서 이 자리 가운데 주의 복음 주의 말씀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이를 통하여 개인과 가정이 또 교회가 더욱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시고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지시고 다른 목사님의 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사랑이 충만한, 은혜가 충만한, 진리가 충만한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넉넉히 그 삶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깨끗하게 나와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수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로 말미암아 덮어주시옵고 수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그 질병을 이겨내므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또 개인이 더욱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의 일하여 주시옵고, 주의 응답하여 주시옵고, 주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 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와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위로자 되시고 우리를 자녀와 같이 사랑하시는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 맡깁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문제와 여러 가지 우상들로 말미암아 주님이 전부 되지 못했던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느껴지지 않더라도 감정을 의지하고 상황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다나엘처럼 주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아무로 보지 않을 때라도 주님께 엎드려 주님의 뜻을 구하고 자신의 삶에 대해 아파하고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기경하여 주시옵고, 진정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찾고 구할 때 만나 주시옵고, 찾고 구할 때 역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을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인해서, 아버지 가난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들로 인해서 아파하고 씨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문제 위에 계시고 그 모든 문제보다 나를 사랑하사 내게 모든 것을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먼저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죄인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진 그 예수의 사랑이 먼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깨끗하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이 자리에 서서 생명 진리 되신 예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경험하는 개인과 교회와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주의 복음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도 보내는 선교사로도 함께 기도하고 또 물질로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11조로 감사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또 여러가지 감사의 제목들과 헌금의 제목들로 주님 앞에 봉헌하며 나아갑니다. 드린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 것 하나도 없사오니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드리고 섬기며 살아갈 때에 그 삶을 복되다 하시고 충만히 채우시는 하나님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린 헌금을 통하여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예수의 생명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이 계속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안전하고 아름답게 잘 실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 그 건축을 통하여 또 다른 어린 생명들에게 생명의 몸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차량으로, 방송실에서, 또 교사로, 안내로, 꽃꽂이로, 또 재정으로, 또 여러 가지 모습들로, 악기팀으로, 찬양 인도로 섬기는 모든 아버지 백성들의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더 많은 자들이 섬길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의 이 교회를 사용하시옵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마치고 세상 가운데 돌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나다나엘을 보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그 곳곳에서 우리의 삶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